4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우리 묵상의 훈련 교재. 네. 41페이지입니다. 묵상과 적용은 성경의 진리를 나와 내 삶에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죠. 여기 빈칸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죠? 예, 시작. 묵상이 없는 성경 읽기는 마치 강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고, 적용이 없는 읽기와 묵상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채로 강물을 퍼올린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길가의 밭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항상 누가 존재할까요? 예, 사단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대적인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런 마음들. 예수님 주변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사실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보다도 훨씬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적대적인 반응을 계속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런 쪽으로 또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할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항상 사단이 그 말씀을 방해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이제 불신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 길가 그 다음에 어떤 밭이죠? 예, 돌밭이죠, 그죠? 예, 돌짝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로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근본 이유입니다. 모든 종교. 가끔 여러분들이 뭐 쇼핑 카탈로그나 이런 거 받아보시면 이제 이런 광고문이 있죠. 달마 대사 패스포드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님에게로부터 뭐 고난과 뭐 어떤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액을 이 달마 패스포드가 지켜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 패스포드를 가지는 사람은 마치 부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또 어떻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액이라든지 고난 이런 것들을 모면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난을 면하는가. 이게 다 초점이죠. 물론 성경에서도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고난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물론 고난이 죄 때문에 온다는 아주 큰 틀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죄와 고난이 꼭 1대1로 대응할까요? 죄를 지은 만큼 고난이 옵니까? 1대1로 딱 대응합니까? 우리 삶 속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실수로 운전하는 분이 나를 이렇게 치울 수 있죠. 그래서 고난과 이 죄는 결코 1대1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그 문제가 무엇이냐를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초점을 삼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에 성경에 더 큰 초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초월. 고난을 피하고 면하는 그것이 성경의 초점이 아니라 이 고난을 초월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으려면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받는 핍박이라든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서 내가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왔다, 이건 큰 실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고난이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 뭔가 하면 가시덤불인데요. 이 가시덤불의 중요한 골자는 뭔가 하면 돈입니다. 돈, 물질. 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세상의 욕심, 여러분 세상의 염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99.9%는 아마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염려하는 게 뭡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는 99.9%는 다 돈만. 그래,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우리가 우리의 욕심들을 채울 수 있는 것도 90% 이상의 돈만 있으면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돈, 물질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업을 하고 바르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성소년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분은 사업하기 전에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단체에 오시면서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자기 자신이 사업하는 게 상당히 좀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런 방법으로 뭐 사람을 돈을 좀 주거나 아니면 뭐 대접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을 자기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물질에 더 어려움이 생겼어요. 당연하겠죠. 이중정부 하시던 분은 그죠? 정직하고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들이 얼마나 크고 그런 건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가 않는 결단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영생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고난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잘 통과해야만 이제 세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가 되죠. 여기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깊이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깊이. 피상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듣는다라는 말, 말씀을 듣고 받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듣는다는 말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받는다는 말은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내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또 내 철학으로, 내 생활의 어떤 중요한 그 기본으로 내가 그렇게 그것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뭐예요? 어떤 밭이 됩니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씨라고 이야기했고, 씨는 너무 평범한 것 같죠?
평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씨라면 적어도 슈퍼 울트라 씨 이렇게 해서 어디를 뿌려도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아스팔트에 뿌려도 열매가 맺혀야 되고, 예? 세면에 뿌려도 열매가 맺혀야 되고, 심지어는 뭐 돌에 뿌려도 열매가 맺히고, 그 정도로 슈퍼 울트라 씨여야 안 됩니까? 근데 너무 평등하지 않습니까? 땅을 다 가리고, 그죠? 길가, 돌바, 가지던불, 예? 이런 밭들은 열매가 안 맺혀요. 그리고 좋은 땅이만. 너무 평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는데 하나님 강제적으로 막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하나님 아니세요.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을 회심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날 좀 강제로 좀 몰아붙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강아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주인이 막 끌고 당기고 이런 거 봤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듣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가치관으로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적용은 묵상은 하나님 중심적인 묵상이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중심적인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이 다 경전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기독교에만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종교에는 다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그러면은 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경과 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 있는 경전과 성경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주 구별되는 차이점이 뭘까요? 불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의 경전과 우리 성경의 중요한 구별점, 차이점이 뭐예요? 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계시의 책이죠. 그런데 다른 경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혜의 종합이죠.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이치나 자연적인 원리들을 잘 파악한 그 인간의 통찰력이 담겨있는 이런 책이죠. 지혜죠. 지혜, 통찰력, 분별력. 네, 그래서 정치는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그러나 계시의 책은 아니죠. 계시의 책. 계시의 책은 어때요?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이 흑판 뒤에 여러분이 화이트보드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 화이트보드를 열어줘야만 볼 수 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바로 커튼을 이렇게 쳐놨는데 이 커튼을 열어줬을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도 사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신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이 한 번도 나타나서 자기를 직접 계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을 감동시키려면 지성이면 뭐죠?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이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거든요. 신에게 어떻게 가면 신이 기뻐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지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을 받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밖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계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성이면 만천이다라는 이 말이 더 확대가 되어지면 뭐예요? 사람까지 사람을 제사로 지키는 것까지도 뭐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아주 놀라운 지성이죠. 그죠?
이것은 단지 우리 동양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 아들을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많았어요. 그 고대 근동에 유명한 신전이 있는 그 기둥을 이렇게 학자들이 발굴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신전 기둥 아래에 어린 해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무더기로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신전이 영원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 가문도 영원히 그렇게 가달라 이런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놀라운 지성과 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계시의 차원으로 넘어오면은 이것은 지성이나 정성이 아니라 뭐죠? 뭡니까? 죄조죠. 그죠? 하나님 인신제사를 기뻐합니까? 전혀 아니죠.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종교성이랄까요? 이런 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 또는 삶의 패턴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소상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예배고 바른 섬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제가 친구를 만나서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장로님이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근데 짬뽕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는 짬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장로님을 대접한다고 내가 짬뽕을 시켜가지고 장로님 많이 드세요. 대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초점이 누구에게로 맞춰져야 됩니까?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별로 그렇게 화를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그죠? 네. 예를 들면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이 오난이 땅에 설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오난을 내버려 죽이시죠.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도덕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뭐예요? 정탐꾼들을 숨겨두면서 사실은 거짓말했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 했다고 말합니까?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믿음장에 보면은 라합이 오히려 정탐꾼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대접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짓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과 윤리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기준은 사실은 이것은 오류가 많죠.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것도 사실은 세계마다 사람마다 다 같진 않죠. 그죠?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덕적인 중요한 잣대시기 때문에 마음들을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 기준으로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 중심적인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은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떨 때에는 내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성경 안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으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네, 참 그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런 사고가 자꾸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꾸 그런 초점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세밀하게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묵상은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비추어서 나의 관심과 삶을 점검하고 어떻게 해요? 조율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오케스트라 반주나 이런 데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튜닝하죠? 네, 튜닝을 마찬가지로 묵상은 바로 저는 튜닝하는 삶이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기준과 삶의 가치관들을 말씀으로 튜닝하고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에 내 음률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묵상의 다양한 방법은 거기 이제 보시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 문장, 표현.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뭔가 하면 2번부터가 사실 좋습니다. 우리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 깨달은 말씀, 더 알고 싶어서 의문이 생기는 말씀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더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이제 이번에 본문의 큰 어떤 사상, 그 다음에 단락을 따라서 우리 한 절씩 읽고 해석하면서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43페이지의 내용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잠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45페이지에 보시면 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중요한가? 여기 이제 점이 4개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을 좌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에서 보면은 멸망했던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세아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큼 잘 아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를 암송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여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항상 우리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처럼 그들은 매일 그것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들이 이론적인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거죠. 대우. 그죠? 자, 제가 만약에 앞에 있는 분이 장로님이다. 그러면 장로님으로 알면은 장로님으로 대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답게.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워야만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거룩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어근은 뭔가 하면 다르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르다. 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자꾸 이제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막 경건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는 다르다라는 말에서 출발했는데 이 다르다라는 말은 무엇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에 많은 잡다한 신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이 세상에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 다르죠. 여기에서부터 거룩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아버집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집안에 있는 아버님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인격이나 다른 성품이나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에 잡다한 신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세상에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다고요?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아주 여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은혜 플러스 명령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 플러스 명령.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다. 계속해서 많은 명령, 이 명령 안에는 도덕적인 명령도 포함되고 종교적인 의무도 포함돼요. 네. 많은 명령과 많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들이 잔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령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은혜. 반드시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12장 1절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4장부터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 바울 서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구성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항상 은혜. 은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에 잘 순종하려면 뭐가 더 많아야 될까요? 그죠? 네. 의지로 합니까? 아니에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의지로 열심히 순종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때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죠?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충성합시다 이래가지고 충성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충성이 나와요. 원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나에게 굉장히 잘해준 그런 늘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죠. 내가 너무 빚진 게 많고 늘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감사한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만사를 지쳐놓고 도와주죠. 이참에 내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구나.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이 충만할 때 충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칠 때 뭐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님 중심적인 묵상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늘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늘 은혜와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고 어떤 종이라고 했어요? 게으른 종아.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착하고 충성된. 네. 여기 게으르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착하다, 악하다는 말은 뭐죠?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주인은? 게으른 게 사실 맞죠. 악하지는 않죠.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정말 착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죠? 거기서 뭐 어떻게 근데 여기서는 착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 도덕적인 원리로 이 사람들을 판단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인색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주인이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인이 나한테만 왜 1달란트 주느냐? 다른 사람은 적어도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은 달란트를 주느냐? 나에게 대해서는 주인이 너무 인색한 주인이에요. 불공평한 주인이에요. 못마땅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주인 잘 되는 걸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네? 나한테 좋은 일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2,000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주인이 자기에게 준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 나같이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연약한 무능한 나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맡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충성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착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충성이 가능해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 왜 나를 특별히 이런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저는 너무 싫어요, 제 인생이. 왜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고, 왜 우리 남편과 아내는 이렇습니까? 우리 친척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늘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어떤 상황이나 기회나 이런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늘 불평불만 하는데 그 사람이 충성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겠어요? 공평한 세상이겠어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도 달란트를 어떻게 주셨어요? 어떤 달란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이 두 달란트, 달란트 불공평해요. 100m 달리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예? 자, 우리 인생에서 100m 달리기를 한다 합시다. 100m. 이게 출발선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마이너스 10m에서 달려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또 플러스 20m 앞에서 달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50m 앞에서 달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있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인생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공평하게 할까요? 불공평하게 할까요? 네? 판단은 공평하게 하시죠. 네? 그래서 5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 달란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해요. 이러면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근데 그 불공평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네? 다른 어떤 가족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정말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인생, 이런 가정, 이런 어떤 남편 아내 이렇게 살아간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폄하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뭐예요? 게으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이 한 달란트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한 달란트는요, 27년 동안의 봉급입니다. 27년. 그러니까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줬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주인이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는 사람에게 돈을 몇 억씩 주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주인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주는 거죠. 맞죠? 한 달란트만큼의 능력은 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 주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은 열등감이나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마저도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진짜 2 달란트, 5 달란트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재능이 많아요. 머리가 정말 비상하고 탁월해요. 근데 한 달란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주변에. 네.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을 향한, 내 가족과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내가 꼭 필요한 걸 주셨고, 그것도 내게 충분하고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었다는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 뭐예요? 충성이 가능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 삶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들이 확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 4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숙제 제가 낸 거 있죠? 네. 목사님 숙제 얘기 안 해서 잊어버렸는가 싶어가지고, 야, 좋다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늦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제 시간에 잘 안 오셔가지고, 늦게 해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자, 몇 페이지입니까? 78페이지죠? 맞습니까? 네. 아니, 뭐 처음 들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많이 하십니다. 네. 맞죠? 78페이지. 자, 5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안 해오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리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 네. 수영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옆에 와서 그냥 수영 도와드릴 수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영을 직접 하면서 물도 좀 걷어가면서 해야지 실력이 늘죠. 한 가지만 찾으세요. 한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읽으시면서 한 가지만 좀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은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그러면은 우리 3, 4, 5 이렇게 좀 앉으신 자리에서 나눔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 읽으면서 느낀 점 혹은 깨달은 점 혹은 이 본문 혹은 이 단어에 내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목자가 나오니까 그죠? 아직도 그 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2분 동안 시간 더 드릴게요. 네. 주변에 다 되셨으면 좀 서로 나눔하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사 교제라는 거는 물론 뭐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하고 이제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사회적 의식이나 신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셨는데 이 죄인은 누구를 뜻하죠? 적용을 한다면 나 자신을 뜻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과거에 죄인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나를 자신의 친구로 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을 내가 또 불러서 같이 식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에는 항상 1차적으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요. 이런 은혜의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그죠? 내가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의 영접의 대상이고 내가 주님의 식사의 만찬에 초대받은 나 자신이에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자꾸 이걸 내가 누구에게 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 그거는 우리가 내 다음 주에 우리가 뭡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할 때 적용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쭉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셨는데 5절의 말씀 보시면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 이런 양을 찾아서 만찬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잔치를. 근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런 양 한 마리 가격보다도 잔치 비용이 사실 더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누구를요?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영접하고 돌아온 이것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 예, 그것에 대해서 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적용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언제 이렇게 이런 양이 되었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에 의해서 아마 전도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저 선배형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를 그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은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찾으신 분은 누구죠? 네, 하나님, 예수님.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동기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지만 그 부름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어린 양을 찾듯이 나를 그렇게 찾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에 대해서 찾았을 때에는 1차적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 예,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다. 그러면은 그 문둥병자가 나죠. 그죠? 예. 또 소경을 고치셨다. 그 소경이 바로 납니다. 예, 자꾸 그렇게 하셔야지 적용하기가 쉬워요.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이 본문은 사실, 누가 보면은 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고, 그 다음에, 뭐죠? 10드라크마. 예, 그죠?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그죠? 찾는 것이고, 여기는요, 두 아들. 네. 그래서 점점 내려갈수록 중요도가 더 강하죠. 그죠? 네, 중요도가 더 강하죠. 그래서 누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배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양을 찾는 것, 또 이런 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목적인가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누가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율을 아주 균형 맞췄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면 여자에 대한 비유를 딱 하나 이야기해요. 이게 누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또 강남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은 누가복음 많이 좀 읽으세요. 남자분들은 물론 읽어야겠지만. 그래서 목자 비유는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죠, 목자는. 그죠? 근데, 열더라 그 말을 찾는 비유는요?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 비유 한번 하면 여자 비유 한번 하고. 이걸 누가는 항상 같이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성을 창조시에 창조하신 의도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도움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신 것을 본인에게 자꾸 적용하시면서 은혜 쪽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감사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훈 중심의 묵상, 교훈 중심의 묵상은 그 옆에 있는 79페이지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79페이지. 다음 주 우리 마지막입니다. 아시죠? 그죠?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숙제는 79페이지. 한번, 79페이지. 내게 주시는 교훈 쪽으로 해서, 여기 특별히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안진뱅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에게 적용하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으며 주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통성해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저희들이 비교의식이나 또 다른 의식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기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